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주로 살펴볼 말씀은 8절과 15절인데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5절 같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마귀가 잘 등장하진 않는데 그래도 오늘은 13장 2절에 마귀가 딱 등장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권면을 하죠. 사랑한 자들아.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는 나그네와 행인 같은 본향을 찾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본향을 찾아가는데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한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하죠.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너희 영혼을 우리 본질이 영혼이고 진짜 참난데 너희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육신에 많은 소욕이 있는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놀고 싶고 뭐 갖고 싶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 붙들 때가 있고 원수에게 붙들 때가 있죠. 이 2절에도 많은 생각들이 있는데 아까 우리 변화됐네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있는데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각인가요? 아니면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가요? 그렇죠. 쉽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지켜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예수를 이렇게 팔았다가 이렇게 해야지 나름대로 제자가 굉장히 머리를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현상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는데 그 소욕을 원수가 붙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거스려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기도 했고 부활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셨는데 이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는 거예요. 이 거스려 싸운다는 말 이렇게 표현을 찾아보면은 전쟁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을 한다, 막 심한 싸움을 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 말다툼한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거스려서 영혼을 힘들게 말다툼 이게 아니라 전쟁한다. 영어로는 뭐 wage wa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쟁 치른다, 싸움을 치른다. 구체적으로 희생이 막 따르는 공격을 가한다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육체의 정욕 그 뒤에 누가 있어요? 마귀. 부활주의를 우리가 기념한 데 이제 일주일 지났습니다. 465장도 찬양했는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예수의 고난당하심이 예수의 죽어주심이 내 것이 되었는데 용서받은 것으로도 너무 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 가진 사랑은 우리의 생각과 많이 스케일이 다르죠. 부활도 네 거야 하신 겁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좀 자유로운 펄펄 뛸 텐데 우리는 좀 얌전하게 그냥 아멘 하는 정도인데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치열하게 방해한 게 마귀였습니다.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어떤 실상들을 다는 몰라도 가늠하죠. 굉장히 독특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가진 모습으로, 툭 치면 넘어지는 모습으로, 몇 개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러나 감은 잡는데 애매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하고 죽이려고 애를 썼습니까? 하물며 예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 받았고 말씀책을 갖고 있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원수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물론 맨날 그냥 무거운 옷 입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는 전쟁 중이다 이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챙기는 갑옷 입고 다니라 이거예요.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살벌한 모습이죠.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에 들어있을 때야 우리가 사자 보면서도 어머 멋있게 생겼다 하든지 그렇지만 이게 1대1로 맞닥뜨렸는데 배가 부른 사자가 아니라 배고픈 사자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지금 막 정신없어요. 걸리기만 해봐라. 삼킬 자를 찾는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저를 대적하라. 다시 말하면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하되 전쟁 중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부활을 위한 전쟁 중입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약속이죠. 그런데 이게 그냥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에 말씀 받으면 가만히 있는데 이루어집니까? 변화되었네 나의 삶이 찬양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꿉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해야 되고 예수가 어떤 생각을 가지셨지 성경책을 살펴야 되고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개혁시킵니까? 변화됩니까? 내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용서의 은혜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 것으로 소유하는 건 다른 겁니다.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끝까지 간다는 보장도 없죠.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이 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날 것이다. 왜요? 이렇게 충만한데 말씀 받았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미혹하는 영들에게 속을 것이다. 그 많은 가르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인지 귀신의 가르침인지 분별을 못할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이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부활이라는 놀라운 약속을 받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이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아는지. 가끔 우리가 이 개혁 공동체에서 다양한 법적인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소송에 관심도 많이 있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라 들었는데 왜 이게 이런 판결이 났죠? 묻기도 하고 자세히 살핍니다. 단지 우리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아니라 우리가 떳떳한 마음 가지고 시작한 일들이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 좀 말을 좀 삼가고 행동을 좀 삼가고 좀 힘을 좀 모으고 요구할 건 좀 줄여보고 막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이러고 있겠어요? 대피소에서 뭘 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중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이 본문은 다들 잘 아시는 본문이고 수련회 가면 아이들 세족식까지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살면서 우리에게 서로가 겪는 좀 여러 가지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죄들이 있으니까 그걸 우리 서로가 용서해 주자 이렇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낮은 자세로 서로를 섬기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용서 이런 측면이 아니라 섬김의 측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제 아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계획은 하셨겠지만 누가복음 22장 24절 근처에 보게 되면 똑같은 장면입니다. 식사하는 장면. 그때 이렇게 좀 예수님은 아주 정말 범민도 많고 잡히시는 밤인데 제 아들은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말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막 예수께서 가르치시죠.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 큰데 너희가 근데 그렇지 않아. 가장 낮은 자세 가진 사람, 섬기는 사람. 나 봤지? 내가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냐? 아니면 너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느냐? 나 섬기는 자로 와 있지 않느냐? 너희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것과 함께 이제 진행되는 장면 같아요. 자, 베드로에게까지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십니다. 자, 베드로가 그러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알죠. 이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것은 자기가 알아서 씻을 수 있고 가족끼리 그냥 아빠 발 씻겨줄게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손님이든지 누가 왔을 때 발을 씻기는 거는 그 집에 있는 노예가 있으면 노예가 하는 겁니다. 그것도 가장 그중에 급이 낮은 노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나보다 지체가 높은 사람, 친구끼리 가끔 씻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누군가 나보다 지체가 높거나 여기는 주와 선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세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무슨 일이 사는 게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깜짝 놀랐는데 다른 자들은 가만히 있었어요. 아마 멍 때리고 있었겠죠. 베드로는 할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이건 다 하실 일이 아니죠 이 말이에요. 이건 하실 일이 아니죠. 왜 이러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거기 시작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라는 말 무슨 말인가요? 더 이상 너랑 나랑 안 볼 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수도 있겠지만 상관이라는 말 찾아보게 되면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 뒤에 나에게 올 수 있는 분배된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으면 각 지파에게 주는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든지 상속을 하게 되면 나한테 돌아야 될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뭐겠어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려 하는 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일이 우리에게 오는 것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와 나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랑 나랑 상관없어져 하게 되는 뭐냐면 이 단어로 한다면은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거 있잖아.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내가 너한테 주려고 했던 것을 너에게 못 주게 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앞에 보죠.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뒤에 말은 이해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발만 씻지 말고 발은 일부분인데 다 씻어주세요. 그래야 더 많이 받을 거잖아요. 발만 씻어도 상관이 있어가지고 나의 몫이 온다는데 몸 전체를 씻으면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순간 그렇게 베드로가 착각할 수도 있겠죠. 물론 베드로는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좀 합니다. 그럼 앞에가 중요하죠. 뒤에 이게 상관이 없어져? 나한테 올 목이 없어져? 주님이 주시려는 게 나한테 안 오게 돼? 큰 문제인데 앞에 뭐길래 그렇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씻으면 된다는 건데 씻으면 오고 안 씻으면 안 오고 발이 깨끗하면 오고 발이 더러우면 안 오고 이런 걸로 갈까요? 물론 그런 걸 수도 있죠. 작은 죄가 큰 일을 행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아니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봤지? 이렇게 너희들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13절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는데 내가 나를 낮춰서 너희를 씻겼는데 너희끼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할 수가 있지 이런 의미가 되겠죠. 15절까지 시작. 내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의미는 아닌데 좀 살펴볼게요. 8절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있는데 베드로 너 있지? 베드로가 대표입니다. 여러 사람의 대표로 생각할게요. 내가 너를 한 사람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아버지가 주셔서 주신 마음인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자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기는 종의 모습이거든요. 가장 낮은 종
그 집에 종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을 취하는데, 내가 씻기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이 섬기는 마음, 섬기려는 마음을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고 내가 택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가 보통 주와 선생이 하는 대로 너희들을 대충 하게 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 했던 은혜, 부활의 약속, 생명, 권세 하나도 너희께 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이 고난주간의 일부분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어떤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결국은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높아서 그랬습니까? 주님이 사랑으로 낮추셔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한번 집에 가서 좀 잘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보통 선생님들이 하듯이 너희들 그냥 대하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주려는 것들은 너희가 받을 수가 없어. 너희들 꼴을 네가 알잖아. 니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데, 니 중 하나는 이미 원수고, 바로 너는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할 거고, 전부 다 내가 잡혀갈 때 도망갈 건데, 뻔한데, 부활도 믿지 않을 건데, 이런 영혼들이 어떻게 예수와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수가 주려는 것과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 전에도 이 후에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그 후에도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 오래 참는 사랑 때문에, 섬겨주신 사랑 때문에 저도 여기 있고, 우리 성가대도 이 귀한 찬양을 했고, 우리 집사님도 오늘 정말 소중한 내용을 담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종의 자세, 아버지께서 주신 이 종의 자세로 너희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본받아잖아요. 15절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본은 모범이죠. 또 하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은 본받아야 될 명령이 됩니다. 어떻게 본받아야 되죠?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해야 되지?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죠? 만날 때마다 발 씻으라고? 발 씻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나는 종입니다. 두 가지 종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보내심 받은 곳에서 만나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를, 넌 내 종이야. 저 지휘자님 계신데 이오세요. 나의 종이에요. 이게 아니라, 지휘자님이 만약에 성가대원들을 만날 때, 총무님이, 대장님이 성가대원들을 만날 때 막 우쭐우쭐 하지 않으시잖아요. 막 섬기려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음을 내게 하려고 막 독촉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섬기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종의 자세로 너희를 섬겼잖아. 그런데 이게 본이란다. 이게 부활로 가야 되는데, 용서도 받아야 되고 부활로 가야 되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특별히 대인관계에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너희의 기본 자세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저 사람의 종으로 보내셨다.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저 사람의 종처럼 행할 것이다. 어떻게? 종은 어떤 일을 하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종이 주인과 함께 살면서 주인이 종을 돕는 게 아니죠. 종의 꿈을 주인이 돕습니까? 주인의 꿈, 주인의 아들의 꿈, 주인이 원하는 것을 종들이 막 합니다. 밥도 짓고 뭐도 하고 막 심부름 막 하죠.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제가 누군가의 종이 됐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주고 다니나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발생하도록, 즉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밝고 건강하고 생명이 충만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 이게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필요를 뭐든지 채우는 게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 마음대로 주인의 필요를 채우는 게 종인데, 우리가 보내심 받은 곳에서 사람의 종이 된다, 그거는 그 사람이 원하면 뭐든 해준다가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 발생한다면,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종의 자세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근데 이 자세를 놓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연약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 가끔은 이렇게 열받을 때 있잖아요. 이래서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치사하고 무슨 꼴 다 보내 막 하면서 막 팍팍 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혼자 있을 때도 그럴 때 있지만 여럿이 있을 때도 막 그럴 때 있어요. 나를 뭘로 보고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의 종이고, 그 다음에 나를 섬기라고 보낸 어떤 영혼 앞에서의 종의 자세를 막 잊고 있는 거죠. 빙빙빙빙 하면서 이제 경고 울리는 겁니다. 경고 등이 떠는 거죠. 이제 너 큰일 나 하니까, 단순히 그냥 좀 겸손해 이게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종의 자세를 사람들 가운데 놓치는 거는 원수에게 너무너무 속기 쉽고 많은 걸 빼앗길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내가 너에게 이 오래 참는 종, 네 안에서 용서받고 나중에 부활에 이르고 아버지 나라에 임할 일이 벌어질 수만 있다면 나는 대신 죽을 수도 있어.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내가 한 거 봤지, 너희도 해야 된단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요? 이 사람이 잘 될 수만 있다면,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깊이 만나고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하겠다. 그게 종의 마음인데, 하다 보면 이거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니까 아이 더러워 막 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때로는 그런 건 아닌데 자기가 높아지죠. 자기가 배운 거, 가진 거, 경험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보다 덜 가진 사람, 덜 배운 사람, 세상에서는 잘생겼다 못생겼다 기준도 있는데 좀 외모가 아닌 사람 막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고등이 팍 떠야죠. 그런 식으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높이기 시작하면, 사람들 관계에서 내게 다가오는 것에 심각하게 반응하다 보면,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 했던 일도 이루어지지 않겠거니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렸던 것들과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어떻게 좀 이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을까요? 금요일 날 이제 오늘의 양식, 우리 오늘의 양식도 있고 온라인 새벽기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세히 살피잖아요. 성도님들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목사님들, 전사님들이 기도회랑 이렇게 뭐 말씀도 전하고 오늘의 양식 하고 있는데, 5월 달은 우리 안십사님들 10분, 권사님들 10분, 장로님들 10분으로 구성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은 기다렸습니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전 못해요 막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게 성도들에게 유익함을 주려고 그렇게 막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귀담아 듣습니다. 어떨 때는 이미 다른 것도 들었기 때문에 또 있어 싶지만 귀담아 듣거든요. 금요일 날 이제 간증이 하나가 소개됐어요.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그런 제목이었는데, 저랑 성은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분, 어떤 장로님의 간증이 소개가 돼서 저도 그래서 그 간증을 찾아봤어요. 데이그룹 회장인데 최의순 장로님, 저랑 성은 비슷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생각나요. 이 본문이랑 겹쳐서 뭐냐면,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몇 번 망해봤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을 못해서 망한 게 아니라 천재지변 때문에, 한 번은 물난리가 나고 한 번은 태풍 가운데 그 회사가 다 불이 타버린 거예요, 공장이. 그러니까 공장을 준공식을 앞두고 있었고, 준공식이 끝난 다음에 이 공장 보험을 들어놓으려 했는데 아직 준공식 일주일 전이고 건물은 다 지었지만 준공식이 끝나지 않았고 보험을 안 든 상태인데 화재가 나서 전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가 미국으로 도망간들, 중국으로 도망간들, 저 러시아로 도망간들 일이 해결되겠느냐, 내가 자살한들 해결되겠느냐. 이분은 정말 충성스러운 장로님이었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습니다. 그 화재를 목격한 현장에서 크게 은혜를 받는데, 그분이 이제 방을 하나 구해가지고 자기에게 빚을 준 사람들 있죠. 그 중에 상위 30명, 그러니까 가장 많은 빚을 준 사람부터 30명을 한 사람씩 만납니다. 그러니까
약속할 것도 없어요. 지금 뭐 다 타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설명을 하고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맞아 죽을 것 같은 각오로 한 사람씩 만났는데 너무 놀랍게 30명이 다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장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장님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장로입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는 걸 봤습니다. 당신은 삼성하고 대우에서 일을 하셨던 분인데 당신이 사장으로 있을 때도 고위직에 있을 때도 우리 하청업체에게 한 행동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반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 하듯 당신은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 뒤가 나면 너무 놀랐는데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겨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도 안 나오네요. 너무 놀랍잖아요. 이분은 자기가 골로새 3장 말씀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사업도 사람 대하는 것도 그 마인드로 한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그러니까 뭘 하나를 만들 때 사람 만들 때 그런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완전 망했어요. 맞아 죽을 준비. 자기가 약속을 한 대로 지켜지겠어요? 근데 그 뒤에 성공해서 회장님이 되셨는데, 그러니까 당신을 우리는 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한 일을 안다. 당신은 한 번도 우리에게 반말하지 않았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섬겨주셨다. 그걸 내가 잘 들었나 싶어서 동영상을 다시 보고 그랬는데 어제도 또 봤습니다. 근데 당신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섬겨줬다. 이제는 어려움 당한 당신을 우리가 섬겨줄 때다. 감동적이죠 이건.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향해 주신 마음이 있어. 대신 죽어줘야 되는데 이 마음, 너희를 내가 너희 앞에 종이다 하는 마음, 그 마음 안 가지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기냐. 너희들이 보혈의 약속을 갖는다고? 못 갖지. 부활의 약속도 못 갖지.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해야 돼 한 거고, 제 아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보내심 받은 곳에서 우리가 누굴 만나는지 모르지만 꼭 이 말이 사역자가 어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만 섬길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발을 씻기고 교역자가 여기 발을 씻김을 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교역자가 발을 씻겨주고 성도가 발을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친구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제일 구체적으로는 정말 저 사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저 사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사람 있죠. 그때 그러면 나한테 보인 거잖아요. 나한테 보인 거야. 그럼 어떻게 누가 종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도 종이 있겠지만 나다. 저 사람 문제에서는 내가 종이다 싶어가지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래 참는 사랑으로 다가가야 되겠죠. 그림 하나 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됐나요 혹시? 네, 저게 이제 한번 잘 보세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독일인 어떤 화가가 이제 그린 건데, 저게 이제 예수님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제목 자체가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 근데 지금 한번 이따가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세요. 지거 쾌더라는 화가인데, 지거 쾌더, 베드로의 발을 씻기는 예수, 이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근데 뭐를 좀 보고 싶으냐면 예수님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어디 보여요? 저 대하에 보여요. 대하에 얼굴이 보이는데 예수님이시고, 얼굴이 어디 있어요? 특히 입이 어딨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의 발에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저 작품을 보고 해설도 봤는데, 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걸 우리가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화가는 뭘 노렸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본을 우리한테 정확하게 보여줬다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잘 보고 따라서 하면 돼.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서 똑같이 저렇게 종의 자세로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삶을 내가 살고 있으면 그 물에 비치는 얼굴에 누가 나와요? 예수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종의 자세를 유지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고,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 됐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장로입니다. 한 번도 나를 막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채권자들이 한 말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했습니다. 30명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당신을 예수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이 섬김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종의 자세를, 아버지 앞에서 이 종의 자세를 유지하는,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았고 부활주일도 기념하고 우리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본받아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에서 어떤 영혼이 내 섬김을 받아야 하는 영혼,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지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가 있고 한 영혼하고는 오래 갈 수도 있겠죠. 부활을 위한 전쟁 중입니다. 원수는 우리가 쉽게 부활하도록, 부활은 하겠죠. 심판의 부활인지 생명의 부활인지 부활은 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 낙원을 통과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부활을 호락호락 놔두지를 않게. 사람끼리 축구할 때 막아도 공격이 안 되는데 마귀가 우리를 지금 대적하고 있다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심심해서 그냥 왔다 갔다 장기 두는 거야 아니라 우는 사자가 삼킬 것을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해라 하는데 여기서 보여준 주님의 본 종의 자세. 나는 이 발 씻기는 종의 자세를 놓치지 않으리라. 그러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제일 잘난 척하는 사람들, 제일 못나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주면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섬길 때 우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더 높아지고 싶어?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누가 크냐 말다툼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저도 이제 2015년에 우리 중고등부 했다가 아이들하고 헤어질 때 애들이 금방 뭐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 기억 남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얘들아 너네들 앞으로 나아갈 세상은 예수님과 같은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아. 더 좋은 대학 간 애가 좀 덜 유명한 대학 간 애들 무시하게 될 것이고, 돈 많은 사람이 돈 적게 버는 사람 무시한단다. 잘생기고 이쁘다는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 많이 무시하는 세상이란다. 너희들도 그런데 그렇게 될 수가 있단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지 않겠니? 하면서 제가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읽어준 다음에 섬기는 자, 제가 한번 큰 절을 애들한테 해줬어요. 애들이 막 웃고 그러죠. 막 놀래기도 하고. 기억에 남게 하려고. 자, 예수께서 기억에 남게 하려고. 이렇게 안 하셔도 이론으로만 설명해도 됩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게 하려고. 안 돼요 하는데, 내가 이 자세로 안 하면 너도 죽어 임마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그냥 평상시에 갖고 있던 마음이면 너네 다 죽어. 너 같은 놈은 3번씩이나 나를 부인하는데, 그러나 내가 이 자세를 유지하면 너 산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를 내가 높이지 않으면. 비행기 타면은 이코노미도 있고 좌석이 비즈니스 더 높죠. 더 비싼 거 어딥니까? 1등석. 찾아보니까 서비스가 너무 다르고 서비스가 다른 만큼 요금이 달라요. 왜 이렇게 1등석 탄 사람은 잘해주고, 그렇죠? 식탁도 크고 자리도 넓던데 왜? 비싼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에게는 별로 옷차림도 말이야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외모도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1등석에 왔네? 그럼 1등석 손님인 거죠. 우리가 섬겨야 될 영혼은 예수의 핏값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해하지 마시고, 높아지는 기회다. 내 눈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 저런 놈이 다 있나. 저 사람 뭐야? 꼴 보기 싫어. 아, 더러운 꼴 다 보네. 이때 진짜 우리가 전쟁 중이지 하면서 종의 자세를 점검하고 자신이 아버지의 나라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커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종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이 부활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반드시 응답받아야 되겠고 말씀도 반드시 붙들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쭉 가야 됩니다. 원수는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인내가 부족한지 정말 많이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아주고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부활 전쟁에 섬기는 자의 자세로, 발을 씻기는 종의 자세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